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 연구교수 이상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6세기 바다를 건넌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6세기는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동양으로 바다를 건너왔고, 그 중에서 가장 이름을 남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선교사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아시아 선교의 개척자,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진정한 만남과 이해의 역사를 남긴 선교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지도 밖을 행군한 과감하고 경건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16세기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상황은 절대 왕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폭력과 전쟁이 난무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럽 대륙 동쪽으로는 포르투갈,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이 진출을 해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협정이 있었는데, 그 협정을 통해서 포르투갈과 그리고 스페인은 서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1506년부터 1552년까지 생을 살았던 인물이고요. 1506년 4월 7일 스페인 나바레 왕국의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25년에서 36년 총 11년간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34년 8월 15일 하비에르 외 6명이 몽마르트르 서원을 통해서 예수회를 설립을 합니다.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가 예수회를 정식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회는 교황이 명령하는 임무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아시아 교황 대사의 자격으로 아시아에 파송이 되었고, 1541년 4월 7일 리스본항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542년 5월 6일 인도 고아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1년하고도 1개월 정도가 걸린 그러한 대항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항해 중에는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했는데 포르투갈 군인도 있었고, 그리고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있었고, 선교사들도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전염병들이 발생을 해서 또 사람이 죽는,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어렵게 인도 고아에 도착한 하비에르 선교사는 병원, 감옥 등에서 성례를 베풀고 종부선사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소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았고, 그리고 찬양과 말씀은 번역을 해서 그 말씀들을 전파를 했다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카에서 만난 일본인 안지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인도 고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또 말라카로 선교지를 이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마르코 폴로의 지팡구로만 알려져 있던 미지의 나라 일본이었는데요. 안지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비에르 선교사는 일본이 실재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일본 선교를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유럽 선단이 일본에 도착한 적은 한번 있었습니다. 1543년 태풍으로 표류했던 포르투갈 무역선이 규슈 최남단 섬인 다네가시마에 도착하면서 실제로 유럽인들에게 지팡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렸던 그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1549년 4월 25일 일본을 향해서 인도 고아를 떠납니다. 실제로 하비에르 선교사와 안지로, 그리고 그 2명의 시종이 함께 떠나는데요. 사실 일본으로 가는 그 해상 항해는 목숨을 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고, 또 일본 왜구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1549년 8월 15일 가고시마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진은 그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하비에르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데요. 하비에르가 1549년 11월 1일 로마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인종 중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인종 중에 일본인을 능가하는 인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어떤 것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일본인들은 서로 예의를 지키며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약간이라도 모욕을 느끼면 참지 않습니다. 평민들은 무사 계급, 즉 사무라이를 존경합니다. 그들은 도박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기도문을 그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본인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가고시마로 이동하여 가고시마의 영주인 시마즈 타카이사를 만나게 됩니다. 1549년 8월 가고시마 영주의 환대와 포교 활동을 허가받아서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과 정보 무기에 관심이 많았던 시마즈 타카이사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이후 영주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포함해서 15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후 1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언어의 소통 문제 그리고 통역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안지로가 대동을 했지만 안지로에게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개종자 증가의 위기감을 느낀 승려들의 반발과 금교령 때문에 선교 거점을 나가사키 히라도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하비에르 선교사는 선교의 한계를 느끼고 위에서 아래의 선교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왕을 만나기 위해서 교토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가사키 히라도를 출발해서 시모노세키로 이동하였고 그리고 야마구치로 이동을 하였고 이와쿠니 항구로 이동하였고 미야지마를 통해서 미야코 즉 교토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왕을 결국 만나지 못하고 또 국왕의 미약한 군사 및 정치력과 초라한 왕궁에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위에서 아래로의 선교 방식을 택한 하비에르 선교사는 당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일본은 결국 중국의 황제를 개종을 시키게 되면 일본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중앙 집권적 군주가 통치하는 중국 황제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위에서 아래로 선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14km 떨어진 상천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비에르 선교사는 상천도에서 중국 광동성으로 데려다줄 배를 찾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 데려다줄 배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1552년 11월 21일 결국 열병으로 쓰러지고 12월 3일 순교를 하고 맙니다. 이후 상천도에서 하비에르의 시신이 든 관이 매장이 되었고 1553년 11월 말라카에서 고아로 하비에르 선교사의 시신이 이동이 됩니다. 당시 인도 총독의 주치의 시신 점검 결과 미라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와 살이 썩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예수의 최초로 선교사에 임명이 되어서 아시아 선교에 나서서 12년간 수많은 위험과 역경을 딛고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 고아, 말라카, 몰루카 제도, 모로타섬, 일본 등지에서 개종시킨 교우 수만 해도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본의 사도, 인도의 사도라 불리면서 1619년에 시복이 되었고 162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에 의해서 시성되었습니다. 1927년 교황 비호 11세는 그를 성녀 테레사와 함께 가톨릭 선교활동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6세기 대항해 시대 바다를 건넌 선교사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